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11쪽에 있는 학개서 2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온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죽음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의 불신앙과 불경건, 불신앙과 불신행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의 숙고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기회들을 낭비합니다. 어떻게 낭비하죠? 우리가 오늘도 볼 것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저 세상의 원리와 가치들로 바라보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경적인 눈과 기준으로 이 일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중국의 실수로 중국 사람들이 아무거나 막 먹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조금 담대히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만사 세웅지마다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이 나쁜 일을 통해서 또 좋은 일도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보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등한시했다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려고 한다든가, 우리는 뭐 지금 주중모임 하고 있지도 않지만 주중모임에 등한히 했다면 더욱더 주중의 모임에 열심을 가지려고 한다든가, 혹은 내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면 그런 종교적인 일들을 새롭게 함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경건서적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왜 하는가 하는 중심을 놓치면 사실은 모든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하게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자신이 부정 타는 짓을 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신이나 혹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름하려고 신을 달래려고 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열심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악도 성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더욱 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악함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내게 달라고 하는 분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삶의 어려운 상황을 대하면, 그래서 마치 소홀히 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예배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합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는가 하는 그 중심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사람들을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열심히 한다, 참 저 사람 달라졌어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주 그저 종교적인 열심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중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동행함이 없음에도 그렇게 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타개해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보아도 알듯이 뭔가 외향적으로 보기에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중심에 사실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종교적인 열성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한 것들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이러한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참된 신앙과 종교적인 열심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학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도 그들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의 오해들은 이런 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의 나라와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70년을 살았잖아요. 그들의 삶의 터전은 다 바벨론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지금 이 일부는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황폐한 땅으로. 이 사람들은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땅에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어쩌면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신앙의 우위를 점하는 우쭐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이건 바벨론에서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건 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담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게 된 그 이유와 지금 이 사람들이 학계 시대에 유다 땅에 혹은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고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였습니다. 그게 뭐죠? 이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대체 뭡니까? 10절을 보면 2년 9째 달 24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초막절의 마지막 날로부터 2달 정도가 지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합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제사장에게 질의하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물어보래요.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이것은 거룩과 부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12절을 보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일반적인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건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전에 통해서 보면서 알았다시피 제사장의 직무 중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여기서 속된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반적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일반적인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었죠. 그죠? 여러분, 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는데 그 옷자락이 일반적인 것들, 뭐라고 나옵니까?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들이, 그 일반적인 것들이 거룩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거룩이 전염되는가? 요즘에 우리가 전염이라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거룩이 전염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전염이 될까요? 여러분,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본문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거룩한 물건에 닿는다고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거룩하다고 쳐봅시다. 이 강대상이. 거기에 사람이 닿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 자체가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빼고. 그죠? 오히려 속된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 때요? 구별되었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 일반적인 것이 부서지거나 죽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거룩한 것을 담았던 토기는 깨뜨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기는 속되고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는 이상 그 거룩한 것에 닿으면 부서지거나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우연히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실수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학계는 반대의 질문을 또 던집니다. 제사장에게.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거룩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이번에는 뭐에 대한 질문을 해요? 부정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14절을 보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약에 속된 것들 가운데 일반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졌어요. 그러면 그게 부정해지는가? 어떻습니까? 부정해집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도 보았다시피 부정해집니다. 부정은 그래서 마치 병균이나 세균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기 전에 어제 토요일 청소하셨는데 집사님들이 청소하신 후에 제가 여기에 소독제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와 책상을 다 거기다 소독제를 뿌렸습니다. 부정은 세균이나 병균과 같습니다. 우연히 닿아도 무의식적으로 닿아도 어떻게 돼요? 전염이 됩니다. 부정한 것이 닿으면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지게 되면 다 부정해져요. 그 율법에도 보면 하혈을 하는 여인이 앉았던 의자, 누웠던 침대에 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전혀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만지든 그 부정이 없어지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부정함은 확산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학계의 질문에 제사장은 부정해진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학계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물을 드리며 제사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학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아있지만 나는 그래도 돌아왔잖아. 말씀대로 교회에 왔잖아. 그래서 나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거룩한 자다.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을 밟았다고 해서 그 행렬에 참가했다고 해서 그 수고에 동참했다고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교회의 일과 봉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일들 자체만으로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 돌을 만졌다고 교회 건물을 만졌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해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들이 거룩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일들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열심히 부정함을 퍼뜨리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어디에서 벗어나서 지금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도 그들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구별받아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으니 거룩한 가운데에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제가 불신자들을 놓고 설교하지 않잖아요. 예배 온 자들은 다 믿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사도 야고보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그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를 이루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과 규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의 사실은 본질인, 건물을 쌓는 것 말고 이 성전을 짓는 것의 본질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과 규례를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본질을 잃으면, 이 본질을 잃으면 그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그것이 심지어 성전을 짓는 일이라고 해도, 그리고 열심히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열심히 예물을 드려서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더욱 열심히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은 악에 대해서 성실할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학계는 어떤 목사님들이 이 학계서를 들어서 자주 설교하는 대로 돈을 내라! 예배당을 더 크고 아름답게 짓자!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학계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싸해 보이는 모든 종교적인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부정할 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부정한 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정함을 악화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죄를 짓고 나서도 자기 혼자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말을 되뇌이면서도 그 죄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고 그 죄를 반복적으로 먹고 마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정은 지금 여러분들을 삼키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있는 자들이요. 성전을 짓고 있으면서도 성전을 사실은 허물고 있는 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에 성전을 짓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역겹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일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삶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반대가 정상이지요. 무슨 반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가득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간절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것.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학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셔서 정말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에 그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그들을 성전 삼아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성전 주춧돌을 위해 기초를 놓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하기 전에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너희들의 지난 날들에 대해서 숙고하고 반성하고 생각하라는 거야. 이거 다시 얘기하면 이런 위기 가운데에 내가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예배를 드려야겠다. 주중에 모이면 더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다.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로 달려가지 말고 멈추어 서서 지금 이 상황에 멈추어 서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멈추어 서서 너희의 지난 날을 반성해보라는 거야. 돌이켜보라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곰곰이 숙고해보라는 거야. 그저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곰곰이 생각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야.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이 고난과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오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았을 때 너의 인생의 어려움과 비참함이 무엇이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16절에 보면 곡식을 20가마니를 얻어야 되는데 결론에 가보니 몇 가마니를 얻었어요? 10가마니를 얻을 뿐이에요. 고르라고 나오지만 이거 어려운 단위니까 쉽게 우리들의 이해로 우리가 보면 포도즙 틀에서 짰는데 50동이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몇 동이밖에 못 얻은 거예요? 20동이밖에 못 얻은 거예요. 경제를 살리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우리 집안을 좀 잘 살아보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헛된 일이고 몸만 피곤할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채로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해봤자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욱 확장하며 열심히 살수록 전체적으로 부정해질 거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헛헛함과 허무함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자기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그분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만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만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고 있다시피 일하지 않은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일하지 않은 자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후에 이제는 내가 성실히 일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지 않으면 다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도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정성을 쏟은 노력을 한 그 모든 일 말입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눈곱을 떼면서 피곤한데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수고와 노력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성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1전에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좋은 집을 얻을 수는 있고 내가 대출해서 집을 얻어서 빚을 갚을 수는 있어도 그 집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야. 좋은 집에서 열심히 싸웁니다. 좋은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전혀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탕을 치고 밤새우며 한 일이 도루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땅의 대단한 문명과 대단한 기술, 대단한 문화, 대단한 생산력, 우리도 갖고 싶어하는 풍성한 재물, 대단한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대단하게 행복하게 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렇게 풍족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줄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은 실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지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인간의 어떤 기술과 문화와 문명과 노력에 기대고 어떤 대단한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한 것들이 우리 손으로 지은 대단하고 훌륭해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학개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재앙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학개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일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뭐 했다고요? 돌이키지 않았다. 곡식을 마르게 하고 깐부기 재앙, 곡식이 병들게 하는 거, 그리고 우박 이런 것들이 다 와가지고 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너희가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에 너희가 사실 기대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일과 똑같아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다? 자연적인 일들이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다. 어쩌다가 벌어진 일들이다. 인간만사 세웅지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치부해 버린 거야. 누구하고 닮았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수많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이었던 누구요? 파라오.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 재앙들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했듯이 봐라! 우리 마술사들도 나일강을 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 마술사들도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오게 할 수 있는데? 자연적인 일, 우연히 벌어진 일, 어쩌다가 벌어진 일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지만 나는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은 저렇게 죽어나가고 저렇게 가난해지는데 나는 어떻게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더 건강하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정도 수준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러한 열심을 행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그저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분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하나인 삶,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겠다는 삶의 다짐이 성전 재건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나라가 약해서도 아니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신행,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반성하는 회개가,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 회개가 성전 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본질을 깨달은 자들이 정말 성전의 돌을 하나씩 쌓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었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려움 앞에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더 많은 예배가 우리들의 살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가 없었습니까? 주중에 경건회가 없었나요? 설교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분을 믿노라 하지만 그분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분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입속을 차리기에 바빴던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삶이 없었던 것이겠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키는 것, 회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들 가운데 혹시 영화 추격자 보신 분 계십니까? 굉장히 잔인한 영화인데, 수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 추격자를 보면, 그건 이제 실화가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하정우죠. 하정우가 한마디로 살인자입니다. 연쇄 살인자. 그런데 이 사람이 수많은 여자들을 죽이고, 그 여자들을 살인한 시신들이 집에 막 곳곳에 있어요. 집안에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시신들이 있는 그 주변에 막 그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려고 정장을 차려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 교회 가서 회개하고 나서 또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또 여자를 죽이려고 했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회개가 추격자에 나오는 이 연쇄살인자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범하고 마치 영화 추격자에 나오는 하정우처럼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혹은 이웃과 형제들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례로 자기를 자위하려는 것뿐입니다. 더 열심히 회개할수록, 이런 식의 회개는 더 열심히 할수록 자기를 더욱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야 하는 그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체가 있는 삶의 돌아섬입니다. 여러분, 그때에야 우리는 성전 건물만을 붙들고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그분을 참으로 믿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을 보면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비슷한 본문이, 이 비슷한 말이 15절에서도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쉽게 말하자면 15절은 너희들의 과거를 돌아다 보아라 라는 것이었다면 18절은 오늘부터 앞을 내다보아라. 그러니까 성전 재건의 주춧돌을 놓은 오늘부터 앞을 내다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했지만은 곡식 종자도 없었고 풍성함을 말하는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뭐 이런 것들에 아무런 열매가 없이 비참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죠. 그죠? 그럼 이 복은 어떤 것이죠? 이 복은 우리가 지금까지 학개서를 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스룹바벨 성전을 정말로 재건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시겠다라는 복이겠지요. 그런데 이 복은 그것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복, 그러니까 이들의 성전을 지음은,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복은 더 본질적인 복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복이 뭐죠? 이 복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로 학개서를 마치고 아마도 다음 주나 다음 주부터는 스가랴서를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스가랴도 평강, 열매, 복 이런 것들을 자주 얘기합니다. 학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성전 재건은 스가랴서 8장 20절 22절에서 그 성취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8장 20절 22절에 나오는 성취는 사실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모든 만민에게까지 이루어질 복의 성취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스가랴서는 학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우리 한번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열방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 재건에 힘을 낸다. 오늘 학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 재건에 힘을 낸다. 하나님의 집에 열심을 낸다라는 것은
그저 성전 건물을 열심히 짓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라는 것,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전을 재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자기의 당대에 자기의 삶의 부름과 소명에 응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은 그저 당대에 너희 성전을 반드시 짓게 될 거야. 그 스룹바벨 성전 작은 것 같지만 완성될 거야. 내가 그 복을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평강과 열매를 너희에게 줄게. 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은 더욱 확장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의 참여로 우리들을 이끕니다. 이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아까도 보았다시피 1차적으로 학계의 시대에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성전이 완성되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하십니다. 21절을 보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보좌, 그러니까 열방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통치권을 얻고 열방의 세력을 멸하고 병거와 탄자, 말과 탄자를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누구에게 주어져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지금 학계 시대의 페르시아는 여러 그 자기 아래에 있던 식민지들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굉장히 위기에 봉착한 때였습니다. 결국은 내노라 하는 통치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결국은 그 힘도 제어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 못해서 자기의 뜻이 다 허물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엎으시고 그들을 쓰러뜨리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은 유다의 총독인 이 스룹바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 세우셔서 그 뜻이 세워지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역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엎으시고 멸하시고 엎드려 뜨리시지만 스룹바벨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23절을 보면 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멸하고 다 엎드려지고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스룹바벨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세우시고 임장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시죠? 지금 이것은 학계 시대의 복,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 그들의 열매 없음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건 1차적인 거예요. 이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스가랴서 8장에서 보는 대로 진행되어져 있고 좀 더 궁극적인 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스룹바벨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봤잖아요. 예레미야서 봤죠?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지금?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23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스알디엘이잖아요. 스알디엘은 누굽니까?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고니아예요.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 이거 여호야김이죠?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바벨론 왕에게 빼줄 거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22장 30절을 보면 이는 그의 자손 중에서 여호야김의 자손 중에서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호야김의 후손이 왕이 되는 일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왕위에 오를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룹바벨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손자인 스룹바벨을 어떻게 하겠다? 그를 세우고
인장반지가 뭐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최종 도장을 찍는, 확인을 하는 이 도장과 같은 거거든요. 왕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에게 주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예레미야서 22장의 예언과 상충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고니아의 손자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의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여호야긴이 몇 년 만에, 거의 37년 만에 왕과 함께 식탁에서 먹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예레미야서 읽을 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의 증거가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그 바벨론 왕과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야긴의 손자 누굽니까? 스룹바벨은 지금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학계 시대에 이 복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당연하게도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이 스룹바벨, 이 스알디엘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에 대한 오늘 이 20절 이하의 이 모든 예언들은 그저 스룹바벨 개인, 네가 원래 왕족이니까 네가 유다를 다시 다스리게 될 거야 라는 이 스룹바벨의 개인에 대한 어떤 예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참된 학계시대의 성전만이 아니라 참된 성전으로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통치, 그분이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룹바벨에 대한 오늘 본문의 예언은 성전을 재건하는 시대에도 궁극적으로는 참된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룹바벨 또한 궁극적으로는 스룹바벨이 왔다, 그리고 성전을 세웠다 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오실 참된 성전인 메시아, 그분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룹바벨의 존재 자체, 그리고 제2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것을 얘기할 때 23절에 보면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라고 말합니다. 이 그 날에라는 이 단어도 선지자들이 대대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표현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어구입니다. 그 날에.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디예요? 그들이 작고 미미하고 황폐해진 땅에 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도 그들이 목격해야 했던 것이 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그냥 짓는다, 아 좋다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이 성전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인 메시아의 도래가 그들의 소명과 부르심의 이면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의 모든 소명과 부르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는 그 복됨이, 그 참여함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같이 겸손한 분이 구주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한밤중에 구유에서 나신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었고 그들의 인생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려 4년 반 만에 건축합니다. 완공을 해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 소망 때문에 우리도 이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구주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는 소망 때문에 성전을 지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는 일,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것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 지키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소명과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 열심 때문에? 아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다 우리들을 부정하게 할 뿐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열심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게 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했던 신령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모든 섭리 가운데에 우리들을 이 복된 자리로 부르시고 이끄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손길을 붙드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여러분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으로 그걸 가름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을 성전 삼아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도록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그것들을 고백하고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을 이 복된 자리로, 이 복된 부르심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자리로 우리들을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 보겠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있는 병듦, 늙음, 죽음마저도 우리들을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을 타개하겠다고 성실하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디로부터 지금 인생을 살아왔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소망 가운데에 나를 복된 자리로 부르시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신행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요? 아니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신앙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너는 행복자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겁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게 힘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균여 집사님이 많이 아프셨지만 그 병환 중에도 갔는데 그분을 만나 뵙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또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차 안에서 밖에서 따뜻한 봄 햇살이 계속 내리쬐고 그 들어오는 길에 벚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나무들에서 푸릇푸릇한 이 초록색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와 같아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절망뿐인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절망뿐이고 죽음인 것 같지만 우리 장래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혹시 우리를 향한 재앙과 절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을 평안과 소망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행복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십시오.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있다라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상의 증거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고 사랑하십시오. 이 일에 진력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들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진력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삶이 있었다면 돌아서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복된 자리로의 초대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지어져가는 참된 신자의 삶이, 그 복된 삶의 누림이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